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는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은요 특별히 한 단어를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단어는 계속 이 5장 속에서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에 초점을 둬서 이 5장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5장 1절에서 15절에 이런 반으로 나누면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다. 근데 그 자유가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은 그 자유를 지키는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본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도인 거죠. 그리고 그 성도는 이제부터 그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삶 속에서 해석하고 또 적용해 나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주께서 주셔야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 말에 근거하여서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부분을 인간이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내가 누리겠다, 이런 그 자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좀 부부로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처갓집에 며칠 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뭐라고 하죠? 며칠 동안 자유하다 그러죠. 물론 어느 집사님은 아닐 거예요. 누구는 그럴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자유의 용어가 지금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생겨지는 자유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사탄의 계계 속에서 노란하지 않고 참된 자유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 그래서 결코 우리 인간이 창출해내고 싶어서 이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근거에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으로 표현하기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자,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던 그 주님, 이 본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말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교원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진리.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직역해도 상관없어요. 즉,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만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집사람이 며칠 떠나가 있는 게 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고 저주로부터의 자유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앞으로 몇 장만 가면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영이란 말은 육체의 반대말입니다. 그쵸? 갑자기 영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은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육체지만 여러분 영은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서 이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그 단어가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그리스도는 영이다. 주는 영이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 이제 자유가 있다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지금 말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성전입니까? 우리죠, 우리.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다시요. 주는 영이시니, 자,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존재성.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자유함이 그 안에 없으면 이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말씀 그대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진짜 자유함이 있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진짜 그 성도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의식 속에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의식이다. 노예의식.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취재도 많이 한 모습을 제가 TV에서 봤는데 여러분 염전에 막 이렇게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몇 년을 부려도 진짜 월급 요만큼 주고 근데 그 취재하는 모습을 봤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조금의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도 모르고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모르고 했나요? 내가 일하면 그 주인이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중노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소금을 만드는 그건요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일만 시켰는데 돈을 안 줘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취재한 걸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사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임금을 못 받으면 여러분 바람도 해야 되고 따지기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자유가 있는 몸인데 그 자유가 있는지도 또 빼앗겼는지도 모르면서 산다는 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또. 그런데 이 자유를 지키려면 먼저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다 통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주님이 지불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불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자유가 값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거. 그걸 모르면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함,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가 자칫하면 다시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종으로 노예로 일평생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니까 계속 또 다시 노예로 가려고 종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런 입버릇처럼 한 말이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선 먹고 또 자르고 이 사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괜히 저놈이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생 고생을 하게 만들지? 여러분, 다시 애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 그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성도의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처럼 제 본성들이 남아 있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온다든지, 예를 들면 유혹이 오고 생활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죠. 죄의 본성이 고개를 또 쳐들고 계속 우리를 또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삶에 지치면 수많은 유혹들이 눈앞에 사실 어른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후반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했지만 1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는 성도는 그 자유를 자기 삶 속에 보존해야만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든지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며 또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내가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멍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만 사실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멍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 내가 못 모르고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 내용이 멍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자기의 멍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멍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멍에일 수도 있고요. 많은 멍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멍에를 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에를 맨 종 또 노예들이 아니라 진짜 자유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멍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짜 성도인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여러분 이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끌려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 속에 나오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쉬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을 하나 더 준 거예요. 멍에를 메라고. 나의 멍에를 메라. 아니 짐을 좀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덜어줘서 좀 덜 힘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하나 더 지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멍에는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서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또 메고 갔는데 예, 그거는 물리적으로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나무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것 이게 진짜 심인데 지금 그런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가 달게 져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을요 계속 짊어지면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더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계속 우리는 그런 멍에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1절 하반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 위에 자기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는 부분이 이 장면이 이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종교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의식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행위 종교 여러분 이 상징이 2절에 사실 나와요.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행위 종교에 대한 상징적인 하나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할례예요. 지금 뭐라고 해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의 노예의 모습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죗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다시 육체로 돌아갔어. 또 하나의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건 잘못된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구원간의 여러분 근간을 흔드는 장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피 흘리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거면 됐는데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 그렇다면 물론 제가 늘 갈라디아 하면서 선언에도 얘기했지만 이 할례 문제가 또 이 행위적인 문제가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한국교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슨 우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그런 신앙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걸 전체적인 여러분 뭐 할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신앙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다만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할례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 그런 마음들, 신앙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제가 그것을 예로 들어본 적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시각으로 성도들을 또 바라보기도 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계를 푸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완전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요소가 얼마나 내 스스로 깔고 있는지 내가 생각 없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교회에 와서 말하고 내뱉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정말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요소를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이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이런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변함이 없어요. 다 믿어요.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좀 찜찜해요. 할례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복음 외에는 전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바로 서는 것 그 말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굳게 서는 것
그게 뭡니까? 여기 굳게 선다는 것은 사실 로마 시대의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전투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서로를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격렬한데 나중에 결국 누가 이기는 거냐면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권투도 마찬가지죠. 권투 두 선수가 이런 난타전을 하고 그래서 서로 딱 쳐서 서로 다운이 됐는데 끝까지 버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용어가 그런 뜻이랍니다.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구원간에 또 헷갈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서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멍에를 다시 메고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건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 조선시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 노예였어요. 천민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양반이 여러분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양반이 주의 은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예 문서를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웠고 넌 자유다 내보냈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노비가 좋아요. 왔단 말이에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께서 그런 십자가에 이 우리의 그 대가제물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 대속하셨어요. 사셨단 말이에요.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왜 하나님 나한테 자유 줬어요? 난 너무 힘든데. 하면서 자꾸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서론에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뭐 아내가 처갓집을 가야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는 남편이 또 며칠 안 들어와야 또 자유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사실 공평하게 해야죠.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나를 그 자유를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선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그 은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늘 사탄의 노예로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면서 그 자유함이 없도록 살아간다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서 그 하나님만 높이며 그 이름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